여러분, 이 3S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은 스크린, 스포츠, 섹스, 대중문화를 이제 말할 때 반드시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이것은 이 3S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들이 대중의 마음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떡밥처럼 이렇게 준 이 대중문화, 놀이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80년대 이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 칼라 TV가 막 보급이 되고 또 프로야구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정적인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게 되죠. 이런 그 정책을 통해서 대중이 마음과 눈을 거기에 빼앗기고 그럼으로써 대중은 정치에는 무관심한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요, 바로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도시가 번성하잖아요. 정복을 해서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도시가 번성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 사람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고린도 도시를 우리가 이제 3D로 이렇게 만든 영상인데요. 저 가운데 이제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 이제 그 밑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도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도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저런 원형극장이 세워집니다. 저기에서 많은 희극과 연극을 또 상영하고요. 또 음란한 퇴폐적인 그러한 또 연극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중의 마음을 이제 흡족해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아주 잔인한 검투사들의 죽고 죽이는 그런 경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환희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저 고린도시의 가장 중앙에 높게 솟은 아크로 고린도 저 산 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이 놀이문화, 대중문화는 곧 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들에게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여서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게 하고 대중문화는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 고린도 사람들, 그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문화는 너무나 방탕하고 너무나 음란했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지혜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럼 맞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 너희가 지혜자고 나는 지혜로워. 그래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도 괜찮아.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만 나는 지혜로운 자니까 저기 가도 문제가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그 누리는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코 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사람의 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 겸손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게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볼 때 건강한 교회로 자란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고린도 뺨칩니다. 거기는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대가 고린도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태폐적인 사회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못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시대에는 귀족들과 자유인들만이 그것을 누렸어요. 노예와 종들은 동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내가 왕처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요, 이 세상에 못 사는 것이 없어요. 못 가질 것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권력도 갖습니다. 뭐든지 다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왕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내려놓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고린도 도시에 살았던 고린도 성도들이 힘들었던 것만큼,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그런 시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러나 성령께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의 반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으며, 또 역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힘든 일인가? 그러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우리가 신앙도 잘하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뭔가 신앙이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신앙에 성장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더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내다가 여전히 내 몸의 중심은 세상에 있게 됩니다. 자,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몸에 대한 그들의 오해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배웠지만 그때는 이해하는 것 같았고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다시금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으로 바울의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문제들을 바르게 지금 잡아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 로마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원론이죠. 영혼과 몸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몸만 있을 수 없고, 몸이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원론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몸은,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가치 없고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다. 이 플라톤의 얘기예요.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육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다 부패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겠지만 몸은 썩어서 없어진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어떤 깨달음, 그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영혼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하지만 육신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 내 몸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그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죠. 당시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뭐였냐면, 아마도 이것은 로마 제국, 로마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잘 먹는 겁니다. 아주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먹었으면 또 토해내서 다시 또 먹고,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이 성적인 욕구를 잘 또 해소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시도 쓰고 연극도 보고 경기장도 가지만 기본적인 이 즐거움은 두 가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큰 부잣집에 초대를 받는 겁니다. 야, 나 요번에 그 암흑의 그 귀족집에서 나를 초대했어. 이 초대장을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이제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초대를 하면 이 주인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품을 갖다 놓으면 더 좋은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파티, 요즘은 이제 이거를 뭐 파티라고도 하고 잔치라고도 하지만 헬라 시대에는 심포지움이라 그랬고요. 로마 시대에는 연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포지움 하면 학술 대회처럼 이해되지만 당시에는요, 이게 바로 이런 심포지움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게 심포지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야 됐고, 또 하나는 내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해소시킬 수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 창녀들을 데려다 놓고 또 미소년, 그 당시엔 동성애가 또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미동들을 데려다 놓아야 하는 것이 이 부잣집 초대한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사람은 거기서 마음껏 즐기고 누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는 무슨 날을 기다렸냐면, 그 도시에는요, 이 도시에는 10개가 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는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 신전의 제삿날에 참석하면 제상에 올려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고, 아폴로 신전에는 미동들이 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엉망인 거죠. 도대체 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들려오는 소식, 가져오는 소식에 의하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이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바르게 잡아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몸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흙으로 창조되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흙은 뭡니까? 흙이 상징적인 물질이 아니라 진짜 흙이에요. 진짜 광물질입니다. 우리 몸을 불에 태우면 몇 그램의 인과 몇 그램의 철과 마그네슘과 이런 것들로 분해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 광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아미노산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조직과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할 때 인간은 결코 더럽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뿐이지, 이 몸 자체는 악하거나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만약에 너희가 더럽고 너희 몸이 썩어질 거라면 성령께서 어떻게 너희 안에 계시겠느냐? 성령이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너희 몸을 함부로 굴려서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데 창교와 몸을 섞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너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참 거룩한 존재인데 너희 배, 육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썩고 없어질 거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주장하듯이 너희가 믿듯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도 오늘 먹고 즐길 것이다. 그래, 너희 그게 맞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는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에,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무엇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다. 내 영혼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나 내 몸도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뭐 이상한 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못에 찔린 그 손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완벽한 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몸도 마음도 온 전 존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치며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너희는, 자, 19절 2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논증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탄으로부터 사온 자다. 사탄의 저주와 멸망과 죽음에서 너희를 예수님이 사오셨다. 근데 이 사오셨다는 게 뭐냐면 몸값으로 주고 다시 찾아왔다는 의미예요. 랜섬이에요. 랜섬. 속량하다. 돈을 주고 찾아오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으니까 이 말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됐어요. 내가 빚을 많이 져서 노예가 될 수 있고 전쟁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자유인이었어요. 원래는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돈을 써서 빚을 엄청나게 져가지고 결국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먼 친척이 불쌍히 여기고 나의 몸값 은 30을 주고 나를 자유인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나는 늘 누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 목숨값, 몸값을 대신 내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내주시고 우리를 사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 속한 자,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속량받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19절에 너희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속한 자가 돼 성령과 함께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계시는 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뭐가 돼요? 성령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또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지체로는 에베소서에서 잘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너희는 교회의 몸이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창기와 창녀와 연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같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더러움 가운데 거하면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부모를 모시고 내 엄마, 내 아빠를 모시고 죄 짓는 곳에 가면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도박장에 가서 내가 도박을 하고 또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난잡한 행위를 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옆에 모시고 가서 지금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막 살아서 되겠냐? 지금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3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희 몸이 원하는 대로, 너희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았어. 그래, 이해해. 그게 이 시대의 문화니까. 그렇지만 이제 너희는 새롭게 되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몸이 편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 삶이 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솔직히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다가 어느 때는 내 육신의 그 욕망과 욕구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너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가 계속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계속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의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로마의 문화가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초적인 원색적인 쾌락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원리는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비록 로마 시대 사람처럼 살지는 않지만 역시 나도 내 인간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추구하는 원색적인 쾌락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도 같은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공이라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주는 그 쾌락이 얼마나 큰 줄 아시지 않습니까? 성취감. 사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쾌락의 중심에는요,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도파민은 너무나 소중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늘 도파민이 없으면 삶이 허무하고 삶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됩니다. 술과 담배, 섹스와 게임, 도박, 거기서 느끼는 쾌감, 다 도파민을 분출시켜서 느끼는 쾌감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성공, 보상 호르몬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을 하고 성취를 맛본 애들은 계속 공부를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창조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유익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면, 절제를 하지 못하고 통제를 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문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렇게 짜릿한 도파민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남자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성취하고 뭔가 내가 노력한 것에 열매가 있을 때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죠.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뭔가를 해서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뭔가 성취할 때,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 자녀들이 어떤 성취감을 맛볼 때 그것이 나의 성취감이 돼서
굉장히 내가 기쁘고 굉장히 내가 흥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요, 성공 문화입니다. 도파민에 찌들어져 있는 문화예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살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성공하고 대신 성취하지 못하면 그 도파민이 분비되지 못하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파민의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항상 성취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늘 경쟁 속에 삽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성취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자란 도파민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다른 도파민을 찾아 나선다는데 이게 바로 중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은요, 한번 맛보면 똑같은 수준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5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 시험에는 이 아이가 5등보다 올라가야지 기쁘지 5등 똑같이 5등 했으면 사실 잘한 검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도파민은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욕구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인정받고 돈 벌고 승진한 사람은 멈추지를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올라갔으면 됐잖아. 저렇게 벌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더 인정받아야 만족이 되고 더 돈을 벌어야 기분이 좋고 그게 이 도파민이 주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more and 더 요구하다가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뜩이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내가 최고고 내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있고, 근데 이것과 도파민이 딱 결합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내 욕심을 절제하고 남을 섬기고 베푸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살면서 정말 신앙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파민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회는 계속해서 도파민 중독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이 도파민으로 흥분되고 막 그 욕구를 느끼는 그 마음을 절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상도, 우리의 마음도, 심지어 호르몬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분비가 많이 되는 호르몬이고 그것이 도파민을 통제해주고 도파민을 다스리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원래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두렵거나 불안한 마음을 없애줍니다. 그러면서 삶에 생기와 의욕을 주고 아주 마음이 이렇게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파민적인 삶을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막 성공하고 성취를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게 없으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요. 좌절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세로토닌이 평소에 잘 분비가 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이 막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감사가 돼요. 반면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금세 회복이 돼서 다시 하면 되지. 이것이 세로토닌적인 삶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세로토닌이 어떻게 생기죠? 과학자들은 햇볕을 보고 많이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식호흡.
복식 호흡을 하면은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신앙생활하고 딱 일치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큰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또 서로 사랑해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화목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라.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진리예요.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저는 같이 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 공동체가 뭐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돼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는 애착으로 드러나고 가정 안에서는 화목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명상하라 그랬는데 명상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기도 생활. 기도 생활. 그냥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것처럼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는 거죠.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기도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이 사회는 도파민을 계속 요구하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몇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잖아요. 그 속에는 이런 세로토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집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감사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에너지와 의지와 힘이 생깁니다. 그전엔 생각만 있는데 내 몸은 못 따라가요. 늘 갈등하고 실패하고 또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다시 결심하고 이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영혼과 우리의 이 몸이 도파민적인 삶에서 성공지향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안에 좋은 교제를 하고 이런 삶을 계속 훈련하고 살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정서도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예수의 모습이죠.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실패해도 넘어갈 수 있고.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이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사랑과 또 여러 가지 본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자들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우리의 몸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의 성공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기도 생활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므로써 도파민을 추구하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 세로토닌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즐거울 때는 즐겁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신비스럽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잘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이제부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